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수원 영통에서 다니는 심재범 형제입니다. 2주 전에 그 간증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회개보고할 것인가,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이제 여기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요. 집에서 바라보는 그 아빠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아들 지금 첫째는 군대 와 있고 둘째도 이제 군대 갈 텐데 그 나이 때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집에서 못 하다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어떻게 침례 기도가 되었는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 침례를 받았고요. 그 아내와 두 아들은 지난 3월 달에 받았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침례 받을 때 너무나 저는 기뻐가지고 계속 웃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웃냐고 그러시길래 좋아서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좋았던 게 아니고 저한테는 나름대로 그 가슴 아팠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도 함께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간 것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 가면 뭐 간식 준다고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해서 간식 먹는다는 게 좀 귀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란 문턱을 처음 넘게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교회에 나간 것이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1 때 같은 반 친구였던 친구가 저한테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와보라 그랬어요. 그 뭐 좋은 게 있느냐? 자꾸 와보라.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저의 첫 반응이 기억이 납니다. 야, 우리 집은 불교야. 아마 부처가 예수보단 셀걸?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전도를 하고 교회 가자고 할 때 저는 이상하게도 자꾸 반대하고 싶고 친구를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저는 그 빛을 거부했어요. 마치 불빛을 본 바퀴벌레처럼 어둠을 찾아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그 친구 오면은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 친구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 말 하길래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교회에 갔더니 그 친구가 이제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책 옆에가 빨간색 물감에 칠해져가지고 비가 오거나 물 젖으면 변색이 되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글씨도 가로가 아닌 세로로 쓰여진 그런 개역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무척 보기 좋았습니다. 저보다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한 친구인데 딱 한 가지 제가 없는 게 있었어요. 얼굴이 항상 밝게 웃는 모습.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찾아봐라 한 거예요. 저는 순진한 마음에 정말 그런 줄 알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걸쳐서 다 읽었어요.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 눈이 안 보였어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 친구 나한테 거짓말했네? 막 배신감도 들고요. 그 다음부터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장로교 합동측이었어요. 나름대로 경건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전에 차인배를 체행하고 올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덧 중3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영혼의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갈등이 심해졌어요.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계시지 않는데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물음에 저는 답변을 찾지 못했고
결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자리를 벌떡 박쳐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걸어 나갔어요. 근데 하필 나갈 때 문에 발이 걸려가지고 문을 꽝 찼습니다.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미안했습니다. 그 도망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항상 제 마음속에는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성경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고2가 되었을 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대학을 선택을 할 때 가까우는데 왠지 이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버리면 하나님과는 영영 멀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책상 한쪽 구석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공부하다가 성경책 보고 이렇게 생활이 반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쯤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성경책 읽으면 어머님이 그래 한번 읽어봐라, 포기하지 말고 다 읽어봐 하시던 분이 성경책 읽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 얼굴이 이상했어요. 그 전에는 상냥하고 부드러웠던 어머니가 왠지 저를 낯설게 바라보는 그 눈빛에 당황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했더니 어머니가 평소 다니던 절에 가서 이제 점괘를 본 겁니다. 근데 그때 유명하던 그 스님이었는데요. 이제 새해도 되고 해가지고 점을 치러 가셨던 거죠. 근데 저희 가족이 5식구인데 처음부터 점괘가 나오는데 제 것만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점괘가 나왔었습니다. 제 것 나와가지고 올해는 어땠다더라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제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스님이 하는 말이 혹시 당신 아들 교회 다니냐? 그래가지고 점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님하고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했던 거죠. 근데 너는 내 새끼인데 왜 내 말 들어야지, 내가 호랑이를 키웠구나 그러면서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지나가면서 목수 일을 하는 아버님이 자꾸 다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괘를 치면 당신 아들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정 다니고 싶으면 천주교 가라.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나 교회나 뭐가 다릅니까?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여튼 그 때문에 어머니와 다투기도 했고 난생 처음 어머니한테 혼나고 매도 맞고 아버님은 저한테 호적에서 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그 두 부모님인데 부모님은 저를 갖다 멀리하시고 하니까 제가 믿고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오면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나오면서 그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찬양도 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없었던 거죠. 친구도 있었지만은 가족은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그게 저는 부러웠고 항상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다음에 결혼하면 믿음의 가정을 가져가지고 전부 다 교회 나오게 해서 모태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때 제 마음에 결심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이 침례 받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첫째는 유아 세례도 받고 했지만은 여기 침례탕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물속에 잠겼다가 나올 때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은 예수님 옆에 계셨다가 마귀한테 낚아채면서 이게 내 거야, 건들지 마,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두 아들도 침례탕에 들어갔다 나온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다, 천사도 기뻐했을 거다. 그리고 마귀는 엄청 얼굴이 찌러졌겠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 가족은 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말을 저는 속으로 되뇌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마 춤은 못 추겠고 계속 싱글벙글 웃었어요. 너무 좋았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야말로 우리 가족이 모태신앙 가족이 되었구나. 그 기도가 3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불교를 믿는 부모님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고 이제 사범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일찍 들어갔습니다. 7살 때. 그 대학교를 19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도 깨치 못하고 간 초등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나중에 대학 가서 이제 아버님께 여쭤봤죠. 아버님 왜 저를 학교를 일찍 보냈습니까? 무척 힘들었습니다. 했더니 아버님 말씀이 나중에 너 대학 갈 때 재수할까봐 1년 꿇을까봐 내가 보냈다. 아버님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으셨는지 그거 대비하셨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설교한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들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갔고 남들이 찬양 같이 했습니다. 남들처럼 흉내냈죠. 근데 정말 제 안에서 예수님과 제가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 정말 예수님 나한테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럼 왠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뺏길 것만 같고 내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주문할 것만 같고 고난과 힘든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따귀를 맞고 아버지한테 호적에 파겠다는 말 듣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의 구주 영접을 하고 싶었는데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입술이 안 열렸어요. 등에는 땀이 흐르고 손에서는 막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은 포기하고 한 주 흘렀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생일체를 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하고 제가 부른 그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러한 떨림이 제 온 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에 왠지 제가 예수님 믿으면 제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은 사라지고 위로와 평안감만이 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부터 너무 신이 났어요. 길을 걸어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공부할 때도 항상 제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신이 나서 하루하루가 시작이 되고 밤에 자다가도 깨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교회에서 진행하던 그 제자훈련반이 있었습니다. 5년 코스짜리였는데 3년까지 제가 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항상 일주일 동안 외웠던 성경 구절을 같이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런 시간인데 저는 그때 계속 립싱크만 했어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신학원 시험 문제도 하나 틀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날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 갈 때 행정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편안해지고 싶어가지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타자기를 연습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있지만 그때는 타자기였거든요. 그 타자기를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한 6개월 연습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타자병 뽑는데 딱 자리에 앉아보니까 타자기가 구형이었습니다. 자판 별이 틀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고 그냥 보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보병이
훈련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부대였습니다. 한 달에 2번씩 3박 4일로 행군하고 전술훈련하는데 하필이면 제 주특기가 기관총이었어요. 10kg짜리입니다. 그 10kg짜리 총을 메고 매일 행군을 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군대 가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새로 들어온 신병들이 무척 힘들게 적응을 못했어요. 그 제가 건의했습니다. 중대장님, 신병대 들어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제가 30분씩 적응 활동을 하겠습니다. 원래 적응병은 상병이나 병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2등병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2등병이 그런 건의를 하니까 중대장님이 허락했을까요? 예,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대장님 개인 방을 빌려가지고 하루에 30분씩 신병들을 제가 이제 다독거려 주고, 저도 2등병인데 그렇게 몇 주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중대장님이 저한테 너 군종병 해라 하는 겁니다. 중대에는 군종병이 남들 할 거 다 하고 하는 겁니다. 4시간 쪼개가지고. 근데 군종병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열의도 없고 특혜도 없었습니다. 훈련 다 받고 또 꿰버리면 또 돈이 안 되니까 FM대로 다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에 누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날 수색대가 정찰을 나가야 되니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는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빨리 하고 들어가려고 제가 기도를 빨리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병사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할 수 없냐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훈련 중이나 이렇게 그 정찰 업무 중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부대 근무할 때 1년에 보통 2명에서 3명 죽었습니다. 그 해병단 친구들은 더 심하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대에 있는 동안에 3년 동안 1년에 보통 2명, 3명 죽고, 제가 군nhân 병이니까 제가 직접 그 영안실에 시체를 또 이렇게 옮기다가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기도했던 그 사병들이 나중에 이제 그 교회 다니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휴일이 돼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무반에서 그때 대대장님이 순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격려를 해야죠. 근데 저는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다 일어나서 격려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앉아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대대장님이 보시더니 너 누구냐? 늦게 일어나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격려를 하고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영어 책들을 좀 살펴보시더니 그 대대장님이 3개국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외국어 공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가끔 찾아와서 몇 년도 좀 하고 그래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같이 이제 그 군종 활동을 하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함께 밤 8시만 되면 부대 화장실 뒤에 모였습니다. 그때 밤 8시에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연주곡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저하고 군nhân 병 둘이서 화장실 뒤쪽에, 그 앞에는 한탄강이 흘렀습니다. 그 아무리 크게 기도를 해도 안 들리는 그런 좁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랑 매일 밤에 비 오는 날 빼고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군대 보고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서러운 군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또 했어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 누가 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부대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누구와 누구는 사귄다. 밤마다 만난다. 둘이 손을 잡고 있더라. 근데 그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어느 날 대대장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참 면담을 한 다음에 뭐 도와줄 거 없냐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병들이 1월이 되면 선임병들의 압력 때문에 종교 행사를 못합니다. 그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날 오후에 전 부대의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부터 각 소대 선임병들은 하급병들이 일요일 날 종교 행사 막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병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한 20명 드렸었어요. 근데 점점 늘더니 한 1년쯤 지나서 제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사병 식당에 꽉 찼습니다. 꽉 차고 모자라서 밖에 줄까 서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렇게 하도 어느 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는 날 연대장님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 막 끝난 다음에 잠깐 면담을 또 했습니다. 연대장님이 할 말 있냐? 저 있습니다. 저는 연대장님과 입대 동기입니다. 어떻게 병장과 연대장 동기겠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 부대 들어오는 날 연대장님도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부대로. 그때 연대장님이 전 병사 앞에서 연대장님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과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을 가지고서 살 것이다. 하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저도 군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기도를 하면서 있었는데 요즘에 연대장님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전에 이제 사병이 하나가 이제 훈련 중에 사망을 해가지고 제가 덕정병원에 가서 이제 화장을 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가 울고 있길래 보니까 연대장이었습니다. 그날 같은 날 그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가지고 같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위로하고 이제 울고불고 하다가 그때 이제 알게 됐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연대장님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을 중요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연대장님이 너 누구냐 하면서 이름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기들이 하는 말이 제대해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제 영청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별일 없이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그 부대에 다시 제가 가봤습니다. 1년 지나서 가봐서 가장 먼저 기억나는 곳은 화장실 뒤쪽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울고 하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를 가봤더니 그 화장실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연대보다 더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또 제대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연대장님이 전화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연대장님이 한미연합 사령부로 가시면서 우리 부대에 선물을 주었다. 또 찾더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사병 식당에서 20명 앉아서 기도하던 그 장소가 나중에는 꽉 차고 그 다음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연대 교회는 그때 큰 편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교회가 그 화장실 그 자리를 허물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한 다음에 중3 때 제가 예배 시간에 문을 박차고 나왔던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몰라가지고 준호사님 방에 있는 강야 설교의 집하고 주석서를 보면서 매일매일 성경 공과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범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설교의 집 준비를 잘할 거라 했었는데 처음 학생 앞에 설 때가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6명이었는데 애들은 안 보이고 눈동자만 12개가 딱 떠 있더라고요, 앞에.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입술은 타돌아가고 아이들이 눈망울만 초롱초롱 12개가 보이는데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온몸에 땀 흘리면서 공과를 했습니다. 예, 그날 공과한 게 이제 사무엘이었거든요. 예, 한나 이야기와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영혼을 지닌 아이들한테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서 저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부모님 계신 인천을 떠나 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4년 동안은 이제 장학금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돈 700만 원을 들고 수원에 왔습니다.
4월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희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 10년, 20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학원 강사를 하면서 기업체나 관공서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의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3만 5천 시간 되더라고요. 제가 학원 강사를 하게 된 이유는 강사가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생활동 하다가 필요하면 들어와가지고 강의하고 또 자금 마련하고 또 떠나고 또 필요하면 들어와서 또 강사하고 또 준비해서 자금 마련해서 또 떠나고 원래 이럴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시작했는데 벌써 20년 지나서 그냥 강사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원을 정리하고 집에서 이제 과외방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신앙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집에서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년 전에 침례 교회로 오게 된 경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10년 동안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회 합동측이었어요. 그래도 말씀 중심에 경건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수원에 오고 나니까 대부분 통합적 교회였어요. 거기서 열린 예배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복장도 자유스럽고 찬양할 때 드럼치고 앞에 나와 찬양하는 있는 사람들은 마치 가수인 양 제스처를 척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저한테는 무척 어색했습니다. 근데 옆 사람 보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한 번은 기도회 갔는데 여기저기서 방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방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 랄랄라 하다가 익숙해지면 혀 꼬인다. 그러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학생 때는 기도원 가가지고 손 한번 뽑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방언은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선교사가 왔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설교한 제목이 Back to the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전 처음 이것이 좀 교회 부흥을 위한 세미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G12, 셀 모임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원 도서관에서 논문을 몇 편 이제 구입해다가 읽어봤어요. 몇 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빈야드 운동, 신사도 운동의 일환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트라처럼 빠르게 반복되는 음악 가사가 10번 넘게 불렀습니다. 옆에는 성도들이 막 숨이 차가지고 허걱댔어요. 그래서 이제 옮겼습니다,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장로교회였는데요. 그래도 건전하다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주로 사역을 하는 사역교회였습니다. 한 총 50기 정도 되는 사역팀이 있었는데 제가 하던 그 사역팀은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였습니다. 제가 맡은 것이 영어로 공과 교재를 만드는, 제가 거기서 3년 정도 책을 만들었어요. 공과 교재를. 근데 어느 날 공과 지도 지침이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엔 반드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넣어라 하는 거죠. 그거 안 넣으면 이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도신경을 영어로 이제 바꿔서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 말에서 영어 원문을 보니까 캐톨릭이 있는데 이게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그래가지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담당 전도사님이 잘 모르는 거예요. 얼버무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가톨릭을 말하는 것인데 그분은 전 성도를 말하고 유니버셜한 것이다 그러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WCC 총회가 막 열리던 때였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WCC의 좋은 점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보다는 성 어거스틴과 테레사 수녀를 더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때 저는 WCC가 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하던 중에 처음으로 4년 전에, 5년 전이죠. 그때 정노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취급받습니다. 그 교회 앞에도 침례교가 있었는데요. 그 침례교회를 처음엔 이단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안 했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보니까 그 침례교회도 그 교회 순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넣어놨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정노수 목사님의 설교, 강해 설교, 왜 안 하는가, 킹 제임스 성경 변호 같은 PDF를 매일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설교를 듣고 책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있구나. 뭔가 이상한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성경이 다양할까? 하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킹 제임스 성경은 그저 여러 가지 번역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읽던 NIV 성경에 비해서 문체가 딱딱하고 어법도 현대 영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읽다가 어법상 틀리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제 습관이거든요. 틀린 거 하나 발견했네? 2개? 많잖아. 잘못된 거 아니야? 해서 제가 이제 관련 책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하고 NIV하고 킹 성경을 세 개를 같이 놓고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흠정역 성경이 하나님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참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가 연대기적으로 분리했습니다. 개역 성경 두고 흠정역 두고 그리고 거기서 연대기별로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일일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흠정역과 비교를 해가지고 빠진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 정리하면 제가 한 2개월 동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사복음서 하몬이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다수 사본하고 소수 사본에서 나온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올바른 믿음과 바른 성경, 바른 교회는 이것이구나 하고 확신을 하고 저는 사랑침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일들이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도대체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